친구들 잘 지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었네요. 12월 19일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는 이치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모아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수심이 가득한 술관원. 왜 수심이 가득한지 궁금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와, 방학이다. 형, 나도 같이 놀러 가자. 라고 명윤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명설이는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는 거 너무 싫어 라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명인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그래요. 기쁜 마음이 슬픔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낙담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요.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에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페르시아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느헤미야는요, 궁에서 일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 직책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은 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 또 술, 음료,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아프지 않거나 죽지 않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그때는요, 이렇게 술이나 음료,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이 있었어요. 왕은요, 느헤미야와 아주 친하게 지냈고요. 느헤미야를 잘 믿고
자신의 비밀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누는 그런 친한 사이였어요. 12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하나니아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너무 궁금했어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라고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각 집은 다 파괴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도둑들도 들고 또 들짐승들이 공격을 하기도 해요. 더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유다 민족들을 놀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의 100년 전부터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모든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옳은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적은 없나요? 옳은 게 뭔지 알아. 하지만 하기 싫어. 라고 한 적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성경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저거 보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TV를 본다거나 엄마 아빠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또 어른들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느헤미야는요 생각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과 지은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구나.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들은요 다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가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또 유다인들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그 페르시아 왕이요 고레스 왕이 또 유다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것을 치우고 또 쓰레기도 치우고 했지만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들의 놀림거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나라를 내 땅을 내 고향을 도와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깊은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뿐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깊은 고민과 슬픔에 빠져 계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부부싸움을 수시로 하고요. 또 나쁜 말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친구들과 동생을 놀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이제는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진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 나라가 잃은 슬픔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서 먹지도 않고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요. 우리는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해야 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4개월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얼굴빛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왕이 물어봤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바로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세요. 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각 성을 이 나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그러니까 통행증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편지를 써달라고 왕에게 말했고요. 또 그곳에 가서 성벽과 성문과 또 느헤미야가 살 집에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편지 또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왕은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왕이 믿고 있는 정말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계산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얼마 동안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기쁜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큰 고통을 당하신 후에 무덤에 붙이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허락받은 것은 느헤미야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요. 우리는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함을 받아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이 사망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은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대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슬픈 소식에 빠진 느헤미야가 슬퍼했지만 기도함으로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유치부 선생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자, 잘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